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주 동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성도로서 삶에 대한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복음 생활이라는 시리즈로 12월 말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생활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제단에 정한수 한 사발 떠다 놓고 하늘을 향해 열심히 절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유교, 가톨릭, 이슬람, 기독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여러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종교끼리 좀 이렇게 싸움도 있죠. 우리 종교가 더 좋은 종교야, 우리 종교가 더 좋은 종교야, 어떤 종교를 더 배타적으로 여기고 그런 다툼도 있는 것, 그런 것을 또 종교로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고 다른 종교는 가짜고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라는 주장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맥락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부처나 공자나 철학적인 소크라테스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가장 고등화된 종교야 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가 진짜다라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과연 기독교만이 진짜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과연 다른가? 언젠가 제가 작년 여름인 것 같아요. 그 동해안 낙산사 잘 아시죠? 거기 이제 여행을 갔다가 가족하고 그 낙산사 사찰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개구스러운지 우리 주일학교가 교육을 잘해서 그래요. 그 불상에다가 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저거 부처 사람인데 왜 절하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난감했었습니다. 사람인데 왜 절해? 저 절할 필요 없는데, 절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래서 민혁아 좀 조용히 좀 해. 거기 가면은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 해수관음상이라는 아주 큰 불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불상 밑에 가면 절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발치 아래에 복전함이 있어요. 복전함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전함 밑에 자세히 보면은 두꺼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석상이죠. 돌로 만든 두꺼비인데 이걸 삼족섬이라고 불러요. 다리가 3개입니다. 유래에 근거하자면 들어가기만 하고 배설은 안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한번 들어가면 집에 이제 안 빠져나가야지 부자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죠. 그 삼족섬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보면은 설명이 써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게 밑에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자세하게 삼족섬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삼족섬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관음상에게 절하고 복전함에 돌을 넣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 돈 넣는 것만큼 삼족섬이 너를 부자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써 있어요. 곳곳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수관음상 밑에 삼족섬을 만졌는지 다른 그 돌은 깨끗해요. 근데 그 두꺼비는 새까매요. 하도 만지니까 손때가 묻은 거죠. 여러분, 태고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랑 맥을 같이 합니다. 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인류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거 이겨내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텐데, 저거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늘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갈 텐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을 통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한다는 건 알죠? 내가 조리하고 내가 요리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재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재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재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치지 않도록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신을 동원하는 겁니다. 신을 동원하는 거예요. 해수 관음상한테 절하는 것도 불안해요. 돈을 넣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뭘 만지는 거예요? 삼족선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에 근거해서 이제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뭘 바쳐요? 늘 재물을 바치죠. 일종의 신의 보호를 위한 뇌물입니다. 이 뇌물을 바쳐야지 재수없는 상황이 오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고 신의 분노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뇌물이 작동해서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나왔는가?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의 규칙,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이게 또 하나 나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죠. 안타깝게도 성경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종교적 특성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보니까 생전 농사를 져봤어야 말이죠. 농사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과연 농사를 내가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1년 후가 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이 씨를 뿌리는 게 맞을까? 이때 뿌리는 게 맞을까? 그리고 다 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걱정이 찾아옵니까? 1년 후에 과연 열매를 맺을까? 모든 것이 내 통제 밖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옆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을 봤더니 이미 그 땅에 정착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농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존합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도 기꺼이 수용하죠. 왜? 내 삶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되어진다면 난 무엇이라도 수용할 거야. 이게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아세라는 뭡니까? 농산물을 내는 신이거든요. 인간으로 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남녀의 생식 기능이 자녀를 생산해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신을 이해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통제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던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갈 때 모세가 안 내려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더디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더디면 안 되는 거예요. 더디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모세가 보여야 돼. 있어야 안심이 돼. 저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뭔가를 해야지 그 안심이 되는데 모세가 지금 없는 거예요. 통제 밖의 일이 생긴 거예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떤 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제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제 내 통제 밖에 있는 모세는 끊어내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새겼어요? 사람이 새겼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든 거라니까요. 종교를 가진 인류는 어떤 신을 원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신을 원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신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이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신에게 뇌물을 바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상이 우리 안에 들끓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서 한국의 종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유교적 정서가 있고 또 철학적으로는 불교도, 윤회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숭배자를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미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뭐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찾는 미신, 조상신, 제사. 우리가 제사 잘못 드리면은 집안 3대가 망한다. 조상 묘를 잘못 쓰면 그 가문이 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조상묘를 텃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 왜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야 됩니까? 고난 안 당하려니까. 그러니까 왜 조상신이 나오고 왜 조상묘가 나오고 왜 나왔어요? 결국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없나요? 제주도에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이사 같은 게 되게 예민하대요. 섬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다 하대요. 우리도 이사할 때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날 찾잖아요. 이사 가가지고 벽에다가 못 하나 박는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잘못 박으면 돈이 나간다, 조상이 노한다. 거울 하나 놓을 때도 어디에 놓으면 안 된다, 재수 없다. 우리가 은연중에 영향을 받아요. 은연중에. 이사를 가서도 우리 집이 부자가 돼야 돼, 우리 남편 승진해야 돼, 우리 자녀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거울 위치, 못 박는 위치, 모든 배치, 가구의 배치를 다 거기 풍수지리에 은연중에 따르고 있는 것은 없는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인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기독교는 과연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특별히 이 고난의 때를 봐야 됩니다. 결국 종교는 고난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고난은 좀 달라요.
기독교 안에 고난을 보는 관점은 고난을 단지 피하고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고난을 당연히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죠. 근데 라그네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정착해야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길을 늘 라그네와 같이 방랑하도록 하죠. 유목민처럼. 다릅니다. 불시험과 물시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시험, 물시험이 왔을 때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말하고 계시죠. 다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지점이 바로 고난을 대면할 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받으시려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신앙은 어떤가? 마치 고난을 벗어나려는 미신처럼, 고난을 벗어나려는 타 종교처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삼족섬을 만지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기독교, 교회교. 영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니티, 크리스티애니티, 발음이 괜찮습니다. 이 앞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막연하잖아.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지금 좀 한국 교회를 비꼬아 얘기하자면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교다. 이런 제목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치애니티. 교회가 뭐 전부야. 그냥 교회가 전부예요. 교회를 믿어요. 교회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도 성도가 교회인 것이 아니고 건물 교회, 모이는 교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종교거든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삼족섬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제가 이 글을 썼더니 그 밑에 댓글을 다신 목사님이 기독교가 교회교가 된 것을 넘어 이제 목사교가 됐다,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인지 목사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뭐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비꼬아 꼬집은 것 아닙니까? 제자훈련 교회 안에서 많이들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 목사를 따르는 제자인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 교회를 따르는 제자인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봉사자들이 돼가고 있는지, 과연 교회 밖에서도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상황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제의적으로 제사 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맨날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돌아다니셨죠. 늘 사람을 만나셨고 늘 위로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 고난 받으셨고.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규칙을 따르는 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치 교회의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가? 라고 질문할 때 딱히 답할 게 없는 거예요. 딱히 답할 게 없다. 교회가 삼족섬이 돼버리고 십자가가 삼족섬이 돼버리고, 이 교회 특별히 좀 어떻게 다른 말로 대체할 게 없을까? 저는 늘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도 한국교회의 교회는 가르칠 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날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고 지식만 커지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적인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담지도 못했어요. 그 교회라는 한문에. 좀 뭐 다른 말이 없을까? 그래야지 좀 이 신앙생활도 성도들에게도 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할 텐데 이 모습으로는 안 될 텐데라는 고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제 아는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썼던 박윤호 교수님에 대한 글을 적으신 것을 제가 좀 간접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참 의미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 화두가 뭐냐면 초기 기독교의 이름은 뭐였을까?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과연 이 기독교,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는 뭐라고 불렸을까를 얘기하는, 처음부터 교회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과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 저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린 너무 쉽게 그들이 모이면 기독교야, 그들은 교회에서 모였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불렀겠죠. 교회든 기독교든 이후에 나온 것이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근거로 보면 가장 유력한 가능성인 게 뭐냐면 바로 그 도라는 거예요. 그 도, 길도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오늘 9장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지 않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저 교회 다녀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예요. 이런 거 말고 저는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데 종교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종교 생활하기 편한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는데 지음받은 피조물이 나를 닮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닮은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과도한 규칙을 만들었죠.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는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따르고 가르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켰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자기 왕국을 세웠던, 구약의 왕들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과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23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바로 종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늘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무거우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늘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은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함께 지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내 삶의 바운더리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치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우상들만 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규칙들만 있을 뿐이에요. 늘 무거운 짐을 달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가볍다. 가벼워야 한다. 가벼워야 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가벼워야 되는가?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땡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뭘 넣으시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땡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넣으시겠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볍게 해요.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리를 무겁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떤 목표가 되어버리면 실패합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다른 종교랑 똑같아져. 삼족사함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다다라야지, 내가 신의 분노를 피해야지, 신의 축복을 받아야지, 뭐 예를 들어 대학에 좋은 대학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목표 중심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다 종교인 됩니다. 엄청 무거운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제 그것 좀 내려놓자. 이젠 진짜 복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신앙의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신앙의 목적을 좀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탕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재정립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이게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종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늘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소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행복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돈이 끊어지지 않기 원하는 삶, 그것만 된다면 무엇이라도 나는 우상 삼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의 삶이 바로 이 둘째의 삶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내 통제 안에 돈을 가득 두고 이 돈을 마음껏 쓸 거야.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첫째 아들의 얘기입니다. 28절. 그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 벌여주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이제 달래는 거죠. 그때 29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를 소명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일했는지에 대한 목표가 뒤에 나와요. 뭡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이게 서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오는 섭섭함, 이건 종교입니다. 둘째 아들은 소비주의, 첫째 아들은 소명주의.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을 얻어내서 내 통제 안에서 내 행복을 누리겠다 하는 욕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둘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명주의, 그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무거워지죠. 힘들어지죠.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 책 안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란성 쌍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복음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종교에 휩싸여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둘째 아들은 자원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거지가 되는 고난을 겪었고요. 첫째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 좀 주기를 바라는데 안 줘.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오지 않아. 그때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달라요.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만 있으면 된대요.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너 것이래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께 내 재산의 분깃을 떼어서 아버지를 떠나길 원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늘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질 떡고물만 생각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것이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일을 부려먹을 생각도 없고 돈을 아낄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글이라 생각해요. 목표와 목적을 혼동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꼬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만 고민하십시오. 젊은 시절 제가 찬양팀을 할 때 참 어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한다고 저도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1시간씩 밴드팀하고 연습을 했고요. 곡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성도들이 오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제 실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꿈꿨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멋이었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얼마나 멋져 보일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할까, 얼마나 찬양의 소리가 더 커질까, 이런 환호에 목말라 하고 있었더라고요. 요 근래 저랑 찬양팀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연습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게 나를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예배하길 원하지 찬양을 인도하길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부터 찬양 인도자의 자리가 내 집처럼 편해졌거든요. 목표가 생기면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돼요.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면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소모적인 종교 생활을 줄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짱 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분석하고 지적인 유희를 누리고 일독을 하고 십독을 해도 그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몰아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뭘까? 그건 기도응답이나 자기 성취나 자기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목적대로 잘하고 있다,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무엇을 원해요?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삼족섬을 만져서 자기의 부. 그러나 십자가는 삼족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 종교와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 종교적이지만 영적이 않은 사람.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 있고, 종교적이기만 하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믿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적이에요. 교회는 와요. 그러나 영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럼 도대체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것을 포기한, 교회를 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진정한 예수를 찾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집착하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는 교회교를 믿는 게 아닐까? 목사교를 믿는 게 아닐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주일날 모이긴 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이 두 부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단지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다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또 뭘 원하는가? 1등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하는가? 그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손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관심 없어요.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정직함을 보이지 못한 채 종교적이기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은 은혜의 복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얻어지는 중요한 열매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정직한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희생하는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목도한 세상 사람들이, 아, 기독교는 저런 것이구나 라고 다른 종교와 다름을 그들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를 삼족섬 만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이 상황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종교를 벗으세요. 여러분의 규칙들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벼운 복음,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복음 가지고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지를 고민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주에도 나눴던 찬양인데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게 딱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명예와 그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늘 은혜로 날 보듬으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십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십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예를 지켜가며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은 뭐라고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 종교와 다른 게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달라요. 그러므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목적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종교처럼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무겁게 믿고, 문제 해결로 믿고, 기도 응답으로 믿고, 그 정도 수준에서 삼족섬을 섬기듯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도 늘 내 곁에 붙어 있어.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놨던 규칙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면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우세요?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메고, 그러나 복음은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규칙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미 복을 받았으므로 기꺼이 그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달라요. 오늘 조용히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기독교는 교회교가 아니에요. 목사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함께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하시죠. 그 신앙이에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